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도노 전 시간에 이어서 17부터 245페이지 어떤 행자가 물었다. 이제 공부한 사람이 물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처를 물으면 부처라고 대답을 하고 법을 물으면 법을 대답하면서 왜 글자 법문이라 하는데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묻는 대로 대답을 하면서 왜 글자 법문이라 한다. 근데 그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사가 대답했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배워도 제 말은 못하는 것과 같이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물로 물을 씻는 것 같고 불로 불을 태우는 것 같아서 도무지 아무리 까닭이 없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불법의 요체를 알기 위해서 도노를 공부하는 거죠. 도노 중도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의 안에 불성이 이미 부처로서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여서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을 이제 끄달려서 그렇게 평생을 또 천만억겁을 이제 윤회할 때 육도를 윤회한다는 거죠.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본래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가 본래의 성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불법의 요체를 알지 못하면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데 자기 말은 못하죠. 그거와 도무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질을 알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스님이 도노 공부를 가리키는 것도 사실은 해오라고 그랬죠. 저기 달이 있는데 달이 저쪽에 달이 있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모르는 이는 손가락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만을 보는 것이 경전 내용을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읽고 바로 읽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줄줄줄줄 막 이제 설법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그걸 식으로 자기가 익힌 거기 때문에 지혜로서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앵무새가 자기 말을 못하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경전을 이제 외우고 사람들한테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그렇게 막힘없이 하더라도 자기 안의 불성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아직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 설법을 하는데 너무너무 거침없이 막힘없이 잘하지만 자기 불성을 아직 못 만나서 자기의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르냐? 자기의 불성을 본 사람은 모든 거를 그 부처님이 경전을 뒤집어 놓고 거꾸로 놓고 접어 놓고 꽈배기처럼 꽈놔도 다 바로 잡는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 그 불성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뒤집어 놓거나 꽈배기처럼 꽈놓거나 접어놓거나 엎어놓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헤아리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도노 육도 용문론의 과정을 통해서 본질을 꿰뚫어서 해오로서 깨닫는 거예요. 이해로서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노 본문이 이해로서 깨달은 것은 해탈이나 열반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불하지 않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생을 세우고 그 행이 보살도인 거고. 그래서 그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한 마음이 이제 방타될 때 그 중생들에 대한 고통을 어지러운 그 어떤 해결책을 주어서 성취하게 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게 내 안의 불성의 지혜 작용이죠. 그러면 그 지혜 작용을 바로 쓰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제 지혜를 만나지 못하고 이제 경전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만 사람들한테 이제 설법을 한다 해도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안다고 이렇게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부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글로써 학문으로 공부를 했는데 내 안의 성품도 내가 얼른 만나서 부처님의 성품과 내가 부합한지 다른지 맞는지 뭐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그래서 외글자 법문이다 하는 것은 글자로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글자를 초월한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데서 있는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고 대중 앞에 이제 설법을 하실 적에 주장자를 들어서 보였다가 바닥을 하고 치죠. 할 때 헛생각에 빠져있던 중생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다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뭐 100시간을 법문을 해도 한 번 해서 그때 아무 생각이 없는 분별이 떨어져서 이제 그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언어가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 초월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외글자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또 격식밖에 이제 본문이다 그래요. 이제 중생세계 격식과는 벗어난 세계 이제 있는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중생세계의 분별과는 그 11분별을 떠난 자리에서 진리를 선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생세계에서 봤을 때 격식밖에 본문이다.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18번에 어떤 사람이 물었다. 말은 이제 여기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과 이제 그 성품과 그 본질과 다르냐 같냐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과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은 언어, 말씀은 기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자죠. 그러니까 언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한 가지니라. 말이 구조를 이루는 것을 말씀이라 한다. 예컨대 영특한 변론의 도도함이 마치 큰 강에 흐르는 물 같고 준수한 깃털의 첩첩함이 마치 둥근 그릇에 구슬을 불리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만상을 확연히 통하고 폭포수 같은 웅변을 소리치며 뜻의 바다를 분석하는 이것들을 말씀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언과 언은 한 가지다. 구조를 이루는 것을 말씀이라 한다.
그렇죠. 한 구절 한 구절 문장을 만들어서 적어놓은 게 이제 말씀이라 하는 거죠. 이제 컨테 이제 영특한 변론의 도도함이,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그 깨달은 진실한 말씀이 마치 큰 강에 흐르는 물 같고 준수한 깃털의 첩첩함이, 그러니까 모든 그 부처님의 말씀 언어는 그 모든 것이 빼어나다는 거죠. 근데 그 빼어남이 빼곡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자리에도 준수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죠. 그 빼어난 것이. 그리고 준수하다는 거는 아주 바른 걸 말해요. 바르고 바른 거를. 그래서 마치 그 둥근 그릇에 구슬을 굴리는 것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다듬어야 될 부분이 차질이 또 잘못됨이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상을 화근이 통하고, 그러니까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꿰뚫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이치를 가르칠 적에 폭포수 같은 웅변을 소리치며 뜻의 바다를 분석하는 이것들을 말씀이라 한다. 진리의 말씀, 진리를, 그러니까 이제 뜻의 바다를 분석한다. 이거는 진리의 정수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란 것은 외마디로 마음을 표한 것이니, 내 안의 불성을 표한다는 거죠. 말은 안으로 현무함을 나타내고 겉으로 묘한 형상을 드러낸다. 만 가지 사물이 흔들어도 혼란치 않고 맑고 흐림에 뒤섞인 듯 하지만 항상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어지러움 속에 흩어놓더라도 그 부처님의 진실한 정수는 항상 그 정법의 기틀에서, 진리의 기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흐트러 놓더라도 항상 진리에 수순하기 때문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제왕이 이에 이르러서 이제 제왕은 이제 모든 왕들의 왕이죠. 그 진리에 이르러서 오히려 대부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문수도 오히려 정명의 말을 찬탄하였으니 요새의 옛사람들이야 어찌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모든 속가의 왕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진리를 듣고, 여기 대부라는 거는 이제 그 성자를 말하는 거죠. 진리의 그 진실한 그 뜻을 듣고 그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수보살은 지혜 제일 보살인 거죠. 문수도 정명의 말을 찬탄하였으니, 정명이라는 거는 맑고 밝은 거예요. 바르고 맑고 밝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진리의 진수니까. 그래서 그렇게 찬탄하였다 하였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걸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옛적에 그 선사들의 깊고 깊은 그 불법의 진수에서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런 뜻에서 어찌 요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그 깊은 진리를 다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원율사가 물었다. 선사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곧 부처라 하시나 옳지 않습니다. 일지 보살만 되어도 103개의 몸을 나타내고 이지에서는 10배로 늘어나는데 선사께서는 신통을 나누어 보여주십시오. 이제 원율사가 다시 또 묻는 거죠. 마음이 부처라 하니까 그건 옳지 않다.
이제 이 원율사는 이제 보살이 10지, 초지, 2지, 3지, 4지, 9지, 이제 이렇게 10지까지의 보살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의 분별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다. 마음이 부처라는 거를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일지 보살만 되어도 백세계의 몸을 나타내고 이지에서는 10배로 늘어나는데 선사께서는 신통을 놔두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율사는 분별에 떨어져 있어서 그 마음이 부처라는 거 맞지 않고 대사께서도 신통을 보여달라. 왜 십지보살에게 신통이 그렇게 자제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스님이 그 십지보살의 단계를 스님 한번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대답했다. 그대는 본부인가 성인인가? 그대는 좀 모자라냐? 바보냐? 아니면 성인이냐? 그러니까 저는 본부입니다. 좀 부족합니다. 이제 이 뜻인 거죠. 범상한 스님이면서 그러니까 그대는 본부인가 성인인가 하니까 우리가 범부다 하면은 범인 범자가 있고 범상하다 해서 아주 대인을 또 이제 그 범인이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기는 범상한 사람이다. 대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주 스님이 그렇게 범상한 대인배의 스님이면서 이런 경계를 능히 묻는군. 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대 마음이 높고 낮음은 부처님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경지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마음의 높고 낮음은 부처님 지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십지도 단계별로 하면 분별이죠. 그래서 그런 분별의 높낮이 그 상에 든 거는 통팔식인 거죠. 그럼 그건 불성이 아닌 거예요. 너는 대인이네 범상한 대인이라 하면서 너는 이런 거를 묻느냐? 그렇게 분별하지 말고 너 안에 불성이 있다고 내 안에서 통팔식을 끊고 자기의 참 불성을 만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가 범상하다고 스스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지에서는 그런 분별이 높낮이로 해서 부처님 세계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성은 내 안의 불성은 천만억 부처님한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통팔식을 끊어서 내가 스스로 끊어서 나의 불성을 만나는 거지 내 마음 바깥에 천만억 다른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부처도 나의 안에 불성을 만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데 단지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방향을 우리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배우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지 부처님을 의지해가지고 되고 이구지, 초지, 이구지 이래서 십지의 보살에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십지에 가면 등각이라 해요. 등각 보살도 아직 부처가 아니에요. 나 십지에 올랐네 이렇게 분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끊어야 진정한 그 아라한과에 들어서 아라한과의 과정을 들어서 보살지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줬는데 이 선사가 율사가 못 알아들었어. 또 묻는 거예요. 선사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도를 깨달으면 현재의 이 몸으로 곧 해탈을 얻는다 하시나 옳지 않습니다. 또 분별돼가지고 또 옳지 않다. 마음이 부처라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여기서 이제 도를 깨달으면 현재의 이 몸으로 곧 해탈을 얻는다 하시나 옳지 않다고 또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통팔식을 끊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게 불성을 만나서 대자대비하의 지혜 방편이 방타하고 중생을 향한 연민이 키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성불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진리까지를 이미 자기 성품을 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을 이제 도를 깨달으면 현재 이 몸으로 해탈한다 했는데 이제 옳지 않다. 또 이렇게 이제 그거를 반대적으로 분별에 떨어져서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이 부처와 나와 항상 따로 이제 부처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바깥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착한 일을 했더라도 갑자기 남의 물건을 훔쳐서 손에 넣으면 도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여깁니다. 이제 맞다 이 소리죠. 지금 당장이라도 분명하게 성품을 본다면 어찌 해탈을 얻지 못하랴. 그러니까 너가 지금 당장이라도 통단이 되어서 지혜 광명을 만나면 그게 해탈인데 그게 왜 안 되겠느냐. 당장에는 반드시 안 될 것이니 무름지게 새 아승직업을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사는 경전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문자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문자에 매이면 금생이 부처를 이루는 거는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 새 아승 기겁을 지나야 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경전에. 그런데 부처님 법은 진실한 마음 매법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분별로서 새 아승 기겁을 지나야지만 내가 100번을 이 세상에 와야지만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이는 100번을 와도 왜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100번을 와도 부처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순간 바로 내가 통단이 되어서 쌍차쌍조해서 나의 불성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는 금생에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달렸다는 거예요. 분별로서 떨어져 있는 이는 분별을 천만 억겁 동안 할 것이고 또 지금 곧 돼야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자리를 알아차리고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고 내일 조금 있다가 내일이고 조금 있다가는 내가 업이 안 끊어졌는데 좀 있다가 내일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뭐 길 가다가도 죽는데 그러니까 좀 있다가 내일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미룰 수 없는 거고 지금 곧 이 순간에 그걸 끊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확인 마음의 도장을 찍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마음에 그것을 지닌 사람은 특히 우리 대선정 그렇게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제 화두를 들고 이제 화두 산매에 들어가서 나를 만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의심해요. 중생이 미혹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거는 뭐 스님들만 되지 뭐 내가 되겠나. 아니 스님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비록 금생에 속가 사람으로 출가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도노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야. 하면 되는 거야. 멀리 갈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단지 시간이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돌입하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 나는 된다. 이제 이렇게 단호히 마음을 먹는 이는 단호히 지금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아승 직업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승 직업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대주스님이 그 원율사에게 묻죠. 그러니까 원율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다. 도적을 가지고 해탈에다 비견하니 도리를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불성을 자기가 바로 가서 내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다는 그 진리를 말해줬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율사는 문자에 집착돼 있기 때문에 대주 스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도적이라고 해요. 그 도적을 해탈에 비유하다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해탈에 대한 신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어떤 그런 거라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거대하고 부처님의 지위는 거대하다. 근데 그것은 분별 때문에 그래요. 그 차례, 그 분별 때문에 끝없이 부처님을 원대하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갖고 계신데 너무너무 그것이 원대하여서 내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아만이거나 내가 감히 그렇게 나도 부처라고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부처를 도둑질하는 거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내 안에 불성이 있는 거를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별에 떨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어변의 관계다. 업이 막혀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거는 누구나 없이 다 갈 수 있는 거야. 순서가 없어. 누군가 불법을 만나는 차례는 있겠지. 먼저 만나고 나중 만나고. 그러나 언젠가 금생 안에 다 만난다면 새살박이가 언어를 몰라서 모를까? 공문만 떼면 자기네 나라 언어만 할 줄 알면 다른 공부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조 스님은 문자 공부를 모르셨다 했죠. 그래도 회한이 있어서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소리를 듣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한마디 딱 듣고 그 5조 5번째 조사이신 홍일 스님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 마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불성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승직업이라는 것이 수요가 있는 것이느냐. 그러니까 아승직업이라는 거는 그냥 언어일 뿐인 거죠. 아승직업을 중생들이 정한 거잖아. 천년 만년도. 근데 누가 그거를 불성에서 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분별로서 중생들 세계에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주스님이 그 수요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 원율사가 이제 이성을 잃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적을 가지고 해탈에 비견하니 도리를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도리를 못 통하겠다. 자기의 믿음이 없는 거는 뭐 정녕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쌤도 이제 여러 공부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법납이 높다고 해서 믿음이 다 있는 게 아니구나. 금생이 다가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또 느낀 바가 또 크게 있어요. 스스로 그대 스스로가 도를 모르면서 남이 아는 것을 막지 말고 원율사가 자기가 자꾸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를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그대가 스스로가 도를 모르면서 남이 아는 걸 막지 말고 스스로의 눈이 트이지 못했으면서 남들이 물건 보는 것에 화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남이 아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상을 드러내서
아니라고 고함 지르고 또 저게 장미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먹으면서 그게 어째서 장미꽃이냐 호박꽃이지 이렇게 그런 거에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화내지 말라. 화내는 거는 뭐죠? 탐진치에서 화가 하나님이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집착에서 들어오는 건데 자기가 이제 원유율사가 대주스님한테 질문을 하고 인가를 받고 싶었는데 한 개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옹졸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원율사가 얼굴을 붉히고 떠나면서 말했다. 늙기만 했을 뿐 돈은 전혀 없구나. 이렇게 대주스님께 돈은 한 개도 없다. 늙기만지. 그러니까 대사가 대꾸했다. 바로 떠나가는 것이 그대의 도인이라. 그러니까 바로 가라 이제. 그게 너의 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